오늘 주신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세 번째 날 말씀의 제목은 한 알의 밀알이 되라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길이는 무엇일까?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신 말씀들을 곰곰이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주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는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뜻을 가지고 자신을 바쳐버린 사건, 그것이 십자가이며 또한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비밀 지령을 받아서 밀정 활동을 한 한도원 애국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한순옥이 있습니다. 한순옥은 클 때까지 자기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어요. 동네 아이들이 너는 아버지가 없냐? 내 아버지는 도망갔지. 일본 순서가 잡아갔지. 어머니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춘기 시절까지 그렇게 아버지가 없는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애국지사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 한순옥이 어렸을 때, 이제 3살 박이가 되었을 때, 한 도시에 어머니가 이모차에 이 아이를 태우고 지나갑니다. 그 아이 옆에는 도시락이 3개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락 폭탄이었고, 이봉창 선생이 이제 그 도시락 폭탄을 일왕에게 던지기 위하여 전달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덜컹덜컹 아기의 엉덩이 아래에 이 도시락 폭탄이 덜컹거립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개의치 않고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곧 폭탄이 터집니다. 일왕을 제거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그것을 인하여서 수많은 민족들의 등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우린 끝나지 않았다. 우린 살아있다. 윤봉길 의사의 유해는 한동안 자위대 군영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군인들이 지나가는 계단 아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이후에도, 처형당한 이후에도 일본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 끝에 올라가면 자위대 군인들의 위령비가 위패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유해를 달라고 요청해서 그제서야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묘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이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제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묘를 만들지 않고 그냥 어느 이름모를 동산에 뿌려버리거나 아무도 모르게 묻어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중국 어느 산 언덕에 있을 거로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언제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알려주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그 언덕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추정만 할 뿐인 것이지요. 안중근 의사는 약지 첫 번째 관절을 잘랐습니다. 지장을 찍었던 것이죠. 그런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12명이 같이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군지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름 모르게 뚜벅뚜벅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이 독립을 맞이했지만 이 해방을 맞아서 돌아왔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대부분 행상이나 이 노점상을 하며 근근히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참 참혹한 그런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1990년대가 되어서야 겨우 인정을 받아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 받은 지 몇 해도 살지 못하고 대부분 떠나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흘린 피, 누군가 흘린 땀, 그 결과로서 현재 우리가 있는 것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헬조선이라고. 그래서 우리 고국을 버리고 떠나버리기도 했다가 또 돌아옵니다. 살아보니까 내 고국, 내 땅 외에 더 좋은 곳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이민가 있는 분들은 하루 왼종일 한국 소식을 듣습니다. 저도 유학 가 있는 동안 맨날 한국 드라마, 한국 뉴스 계속 봤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채널이 인터넷 들어가서 보게 돼 있어요. 내 말, 내 고국의 사람들이 궁금하고 관심이 가지는 것이거든요. 한국 날씨는 어떨까? 그게 땡겨요. 피가 땡기는 거예요. 영혼이 땡기는 거예요. 당기고 있는 것이죠. 오랜 세월 군목 생활하면서 가장 슬펐던 이들 가운데 힘겨웠던 것은 그렇게 젊은이들과 조종사들의 순직했을 때 장례를 치를 때였습니다. 주일학교 부장 집사를 하고 늘 애쓰고 수고하고 수련회까지 자기 휴가를 그렇게 포기하고 달려와서 그렇게 수련회를 진행하고 했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신방 갈 때마다 주님, 집사님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저와 나이가 동갑이라서 그것도 친했어요. 그런데 강릉에서 작전을 수행한 중에 전투기 2대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 장례식에 가서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제 평생에 그렇게 많은 눈물 흘린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믿음의 동지요, 동력자였던 그 집사님을 떠나보내면서 그렇게 슬펐습니다. 주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왜 떠나게 하셨습니까? 아주 젊은데 생태 같은 2 아이가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이렇게 떠나시게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그렇게 통곡하며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희생, 그러한 땀, 그러한 피를 흘림을 통하여 이 나라가 지켜지고 우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희생 때문입니다. 이런 모를 독립지사의 무덤에 그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더 큰 나를 위하여 작은 나를 바친다. 나라가 곧 자기라고 여긴 거예요.
이 백성이 곧 나라고 여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남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 내 가족, 내 자녀, 나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자신을 그렇게 희생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많은 열매를 위하여 자기 희생적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진리를 아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깨트려져야만, 죽어야만 많은 열매, 생명을 살려낼 수 있다고 한 사실을 알았기에, 이 생명의 진리를 믿었기에 이 생명의 진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계관이요, 우리 예수님의 인생관, 가치관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 이 십자가의 길을, 도를 아는 이들은 묵묵히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내 이름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도,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걸 잃어버렸어요. 장차 맞을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열매 맺는 미래를 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생명의 시작이며 생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에 자기를 깨트린 것입니다. 아기를 자기 뱃속에 품은 어미는 모든 에너지를 그 아이에게 집중하여 쏟아냅니다. 줍니다. 그의 뼛속에 있는 모든 에너지, 생명의 성분을 다 그 아기에게 다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건 본능적이고 자동적인 거예요. 온 몸이 그렇게 작동되게 되어 있어요. 이 아기를 위하여 온 몸이 작동합니다. 보는 거, 먹는 거, 듣는 거,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그렇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작동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헌신은 놀랍습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죄를 가져올 때도 그렇게 작동이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도 그렇게 작동이 됩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이, 특히 두 번째 이 말씀이 사무치게 다가왔어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위하여 그 길을 밝히는 한 골목길 길퉁이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면 하며 자기를 태워 그 불을 밝힐 때 사람들은 십자가 구원의 길을 찾아 그 길로 가지만은 그 불을 켜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길을 찾지 못하여 엉뚱한 길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에 백인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메리카 대륙이 백인들로 채워져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천연두가 퍼졌어요. 그래서 적응을 하지 못했던 원주민들은 다 죽어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 영향이 퍼져 들어간 것이죠. 작은 것 하나가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행로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한 명의 범죄로 인류는 죄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것이 죄악으로 점철되어 버렸고, 그 폭력과 욕망과 욕심이 나여 다른 사람들을 해치면서 그렇게 사망의 그날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렇게 피해 역사예요. 죽이는 피해 역사예요. 그런데 한 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보혈의 피로서 그 죄와 사망의 벌을 깨트려 버리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신 그 피의 역사를 이룸으로써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여러분 재미가 없는 줄 아세요?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주님을 안 따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 길을 안 따라요. 그죠? 내가 교회 출석하면 복을 받아야 돼. 내가 복을 받아야 돼. 내가 부자가 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자식이 잘 되고 복을 받아야 돼.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생명을 살려내는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자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고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예요. 가치를 먹고 사는 존재예요. 왜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비참해진 줄 아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학원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모든 걸 배웠지만은 사람 노릇 하나 하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 오랜 세월 공부한 것이 어디가 있냐고. 공부한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한스럽고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교육에 투자를 했는데도 사람 노릇 하나 하며 살기가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쏟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겨우 이거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나? 10몇 년, 20몇 년 공부했나? 허탈한 거예요, 삶이. 진짜 가치, 진짜 의미 있는 그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 내 인생 전체를 바칠 만한 그 일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취업의 관문, 바늘구멍 같은 걸 뚫고 들어가서 공무원이 됐다가 1년, 2년 만에 그만두고 뛰쳐나온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맨날 이거 복수하러 내가 나왔나? 하루 인적을 복수하고 적구하는데, 그리고 몇 푼 안 되는 월급 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20년을 공부했나? 혹은 30년을 공부했나? 삶의 의미, 가치,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아픔인 거예요. 힘쓸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길, 진짜 삶의 길, 진짜 인생의 길, 십자가의 길, 한 알의 밀알이 깨트려 죽는 것,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고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차를 샀는데 달릴 데가 없는 거예요. 배기량이 어마어마해요. 전투기 같은 그런 배기량을, 이 뜨거운 쇳덩어리를,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하늘로 쏘고쳐 올릴 수 있는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샀는데 쩔쩔쩔쩔쩔쩔쩔쩔 하면서 50km 시내만 달리고 있는 거예요. 힘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배운 걸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돈은 은행에 잔뜩 쌓여져 있어요.
근데 그러면 끌어안고만 사는 거예요. 이거를 쓸 데가 없어가지고 끌어안고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나요. 다 남의 것 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아는 사람, 십자가의 도가 내 속에 확 들어와 버린 사람, 어떻습니까? 주님 그 길을 가셨습니까? 저도 가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저에게 맡겨준 십자가 제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뚜벅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살까지 찢어져 나가고 피가 터지고 온몸에 멍이 들고, 그러나 기쁜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의 길을 찾았기 때문에, 진짜 삶의 길을 찾았기 때문에 조금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도 농장에 우리 장로님 하신 곳에 가서 그 포도를 따 오시는 모습 보면서 처음에 갈 때는 포도가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는데, 그 포도를 따와서 그걸 포장하고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시는 거 보면서는 싸다, 이건 싼 거구나. 그걸 길을 모를 때는 그게 뭐가 이렇게 비싼가, 뭔가 싶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진짜 보게 되고 알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실,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고난주간이 그냥 고난주간이 아닌 거예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피 흘리심 가운데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있겠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동행이 되겠습니다. 나도 그 길목에 등불을 키우겠습니다. 불태우겠습니다 하는 그런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우리를 깨닫고 십자가를 깨닫는 그 시간, 다짐하는 자리가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여러분, 그 십자가,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알고 짊어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 밥맛이 좋아져요. 삶의 힘이 느껴져요. 그리고 기도가 선명해집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요즘 코로나 계속 확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저에게 즉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거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기도를 들어가죠. 목사님, 하나님 이 집사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기도에 돌입하고, 누구 수술 받는다 그러면 기도에 돌입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맡겨진 소명이니까. 그렇게 내가 해야 할 사명, 내 길을 아는 이들은 분명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 내가 왜 운동을 하고 몸을 관리해야 되는지 분명한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월요일날 오래 목사님과 센터에서 만나서 차를 나누시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처음 뵀을 때는 그렇게 멋있고 당당하고 튼튼하셨는데 왜 이렇게 어깨가 좁아지셨어요? 왜 이렇게 힘이 없으셨습니까? 그러게 내가 세월을 먹는가 봐. 근데 여러분, 꽃 한 송이 그거 키워내고 그 나무를 전지하고 관리하고 그 예쁜 모습을 보여주려면요, 제가 농부의 아들도 태어나다 알잖아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잡초가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몰라요. 그걸 뽑고 진드기를 제거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다 내 뼈를 가는 거예요.
내 시간을 다 거기다 쏟는 거예요. 누군가 볼 때, 아, 예쁘네요. 멋있습니다. 그런 모습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나를, 내 생명을 깎아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뼈를 갈아 넣어야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왜 그걸 할까요? 왜 그것을 합니까? 그 꽃 피우는 생명을 보고 우리를 피워내시는 주님을 경험하라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그 생명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자각할 때 나를 자각, 꽃도 아름답지만 나도 아름답구나, 나도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하지 않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얼마나 세뇌시켰는지 우리의 생각과 시선과 우리의 방향이 다 세상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 끝에서 허망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아는 사람, 십자가를 붙든 사람, 이 복음의 그 능력을 아는 사람, 그 십자가의 능력, 생명력을 아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세상에 안 맡깁니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우리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며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존재의 목적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계절에 그렇게 하늘의 미랄이 되는 그 다짐 속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